그래서 그 무슨 말씀고 영광이 동로하여 형탈근진이요. 요 앞에 8자는 영광. 영광은 뭐냐? 나의 자성, 참 나의 주인공, 참 내 부처, 본래 면목어, 빛은, 그 영광은 나의 빛은, 참 나의 빛은 동로에 홀로 빛나. 형탈근진이요. 그 형은 형상이 있는 육체를 말하는, 그는 육군이고 지는 육진이야. 육군 육진으로 형성되어 있는 이 몸뚱아리가 다 떨어져 없어져도, 그러면 죽어 없어져도 육체는 생도 있고 사도 있고 옴도 있고 감도 있고 남도 있고 죽음도 있지만은 우리의 본래 모습은 불생불멸하면서 육체가 한 번씩 바뀌어지는 게 생가사합니다. 인연 있는 부모로 인연하여서 육체 받아서 이 세상에 태어나오는 게 생이라면은 육체 생명이 다 해가지고 이 육체 벗어 던지는 게 사야. 그래서 나고 죽으면 입었던 옷 떨어지마. 새 옷 가리는 거하고 똑같아요. 옷은 어느 옷보다 새 옷 좋지요. 그래. 근데 새 옷도 옷 나름입니다. 그럼 누가 옷이 좋고? 물건 모르거든 돈 많이 주라고 돈 많이 주면 좋습니다. 돈 많이 주면 좋지요. 근데 돈 많이 주면은 옷이 좋은 줄을 아는데 못 사 입는 사람이 있다. 어떤 사람? 돈 없는 사람. 그 돈은 무엇이 좌우하느냐? 열심히 부지런히 노력해가 근금 전략을 해가지고 경제 살림을 잘 살아나가지고 경제가 융통이 돼야 옷도 내가 입고 싶은 대로 맘대로 사 입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와 같이 우리 육체가 입고 있는 옷은 이 이복이지만은 육체도 엄밀하게 따지면 옷입니다. 옷. 누구의 옷이냐? 참 나의 주인공, 나의 본래 면목이 덮어쓰고 있는 것이 내 육체요. 이 육체가 한 번씩 바뀌어지는 게 생가사인데 육체도 좋은 육체 받으려면 살림을 잘 살아내야 돼. 아까 육체가 입는 옷은 경제 살림을 잘 살아놔야 좋은 옷을 사 입을 수 있는데 내 영혼이 걸치고 몇십 년씩 걸치고 있다가 다시 바꿔 입을 때는 좋은 육체를 받으려고 그러면 그것도 살림을 잘 살아놔야 돼. 살림을 잘 살아내야 되는데 그건 어떤 살림이냐? 경제 살림이 아닌 마음 살림. 심전을 개발해가지고 마음밭을 다 개발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못된 놈은 4가지 생각이 도사리고 있어요. 4가지 생각. 그걸 불교에서 사상산이다 그래. 그 사상을 왜 산에다가 비유했노? 요 4가지의 생각이 집착이 더 강한 것도 있고 덜 강한 것도 있는 것이 산에 가면은 높은 봉우리도 있고 낮은 봉우리도 있고 깊은 꼴짝이도 있고 얕은 꼴짝이와 같이 4가지 생각이 집착이 더 강한 것도 있고 덜 강한 것도 있는 것이 산과 같이 이루어졌다 해가지고 사상을 산에다 비유해가 사상산 그래요. 근데 사상산을 허물었더니 파이나 산 알았고 아상인상, 중성상, 수자상을 그만 허물어뜨리 가지고 평온 광야를 만들어야 돼. 심전을 개발해도 삐딱하게 개발하면 빗달밭에는 살이 아파가 농사가 잘 안 돼요. 아주 그만 평지밭을 만들어 가지고 심전을 잘 개발해 가지고 심전 경작을 잘 해야 됩니다. 요 심전 금년 1년 병오연 심전 경작을 잘하기 위해서 심전 경작하는 방법을 일주일 동안에 배우고 공부하는 것이 여기 살림 기도라 그래. 살림 기도를요. 살림 기도 하거든. 그런데 살림이란 말 이것도 어렵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살아나가는 데는 살림 아닌 게 하나도 없어요. 나라에는 국가 살림이 있고 국가 살림 가운데도 경제 살림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살림이 있어요. 또 가정에도 또 가정 살림이 있어.
부부간에도 또 살림이 있어요. 아내가 남편을 대해야 되는 것도 살림이고, 남편이 아내에 대해는 거 살림, 부모가 자식을 기르는 것도 살림이야. 근데 살림이라는 말은 본래 중국서 나오는 말입니다. 파인하산 하면 양공덕님 한다는 데서 파인하산이라는 산자와 양공덕님을 임자를 따가지고 줄여가지고 살림이다 그래요. 그 살림은 매산자 수풀임자를 써야 되는데 요즘은 살림 클 때 우리 한글은 소리말이기 때문에 소리 나온 대로 쓰다 보면 살림 이래 된 거예요. 그 매산자 살림. 그래 파인하산을 해야 됩니다. 파인하산이 뭐냐?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줄여가지고 인하산이다 그래. 그 인하산을 두드려 부세라 그러자. 파인하산 하고 나야 양공덕님이 된다. 공덕의 수풀이 지지들로 막 무럭무럭 자란다. 그 숲도요 굉장히 소중한데 저 마당에 나무가 이 집에도요 많이 있잖아요. 대원사에 많이 있는데 하나 둘 두문두문 서가 있거든. 저건 뭐라 그래? 나무다 그래요. 근데 어떤 나무라도 많이 우려져가 서가 있으면 뭐라 그래? 숲이다 그래요. 숲. 그래 그냥 서가지고 있는 나무와 숲속에서 자란 나무가 뭐가 틀리느냐? 한 그루 두 그루 서가지고 있는 나무는 공간이 넓기 때문에 지 마음대로 지 멋대로 자라요. 굽고 싶은 대로 굽어요. 그런데 많은 나무가 우려져가 모여 있으면은 굽을 내야 옆나무 때문에 못 굽고 바로 자라는 거예요. 그게 숲이야. 그래서 절에도 가면 총임이라 그러거든. 스님들도요. 독살이 한둘이 모여 살면은요. 지멋대로 스님이 되기 쉬워. 그 대중이 많이 모여 살면은요. 잘못될래 옆에 도반들 때문에 잘못될 수 없고 바로 자를 쓰고 있고 바로 수행할 수 있는 것이고 총임이다 그래. 요새는 총임법을 종단에서 정해가지고 뭐 총임이 아닌 것도 많고 대중이 많이 있는 데도 있지만은 대중이 많이 모여서 하면 총임입니다. 그래서 숲풀이 많이 모여 있으면은 그 이제 나무가 바로 자랄 수 있다 해가 그 숲이라 그래요. 그래서 살림이라는 말은 그 이제 파이나 산이 하고 나면은 양공덕님 공덕의 숲이 지대로 고마 여러분들이 복을 오를 않게 해도 삽자기 믿어 나가도록 여러분의 집으로 막 밀리도록이라 복이 수풀이라 가지고 그렇도록 하려면은 부처님 가르침을 믿고 내 것으로 만들어서 열심히 수행을 해야 된다. 그래 영광은 동라의 형탈근진이요. 그는 육군이고 지는 육진이라. 육군 육진 이 몸뚱아리가 죽어 없어져도 내 마음은 없어지지 않고 항상 홀로 빛나고 있다. 채로 진상에는 붉은 문제 이러한 근본 바탕이 항상 성석적적하게 존재하지만은 우리 마음은 흑원과 같이 모양이 있고 모양이 있거든 물질이 아니고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무엇으로 이름을 붙일 수도 없어. 그래서 진성은 무렴합니다. 여러분은 본래 성품은 본래 우리의 마음은 무렴해 물들지 아니에요. 그런데 망념이 일어나면은 그걸 내 생각이지 않고 망념의 앞제비가 돼가지고 생활하면서 얽혀져 있는 게 가족이라. 이건 망념된 반연이야. 근데 이게 내 아들이고 내 딸이고 내 살림이고 내 집이고 내 돈인 줄 알고 그걸 놓고 끝을 못 하기 때문에 할 수 없어요. 중생이야. 다 이 망연하면 죽여버려. 망연된 반연만 툭 없애면은 그러면 부처님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망념을 도방해야 망연도 끊을 수가 있다. 그러면 그러면 인생 일대사를 해결할 수가 있다. 그래서 금년에 우리는 참 이와 같이 그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고 금년 한 해에 마음 살림이 잘 되어가지고 심정경각이 잘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읽는 책이 굉장히 소중해요. 요게 이제 중국에서는 양황참법이다 그래요. 양나라의 무제임금께서 만든 참회하는 법이다. 양황참법 그러거든. 근데 요 이제 간세음보살님이 가장 많이 나오고 주고가 되가 있고 요걸 읽고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내용을 읽어가면서 그 뜻을 관해가지고 내가 잘못된 게 있고 거기에 다 해당되는 게 있거든요. 뉘우치고 또 곤치가지고 금년병호연에는 불자 9개. 불교는 9개 사는 게 불교예요. 9개 한번 살아보자. 불자 9개. 그럼 불자 9개 살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불자 9느냐. 한 가정에 들어가도 남편은 남편다워야 되고 아내는 아내다워야 돼. 그 뭐 세월이 자꾸 조해져가지고 이제 뭐 고마 남녀가 따로 없고 또 여인들도 교육 수준이 높아져가지고 여건이 성장돼가지고 뭐 남자 할 일 여자 할 일 따로 없고 그렇지만은 부부간에도 도가 있습니다. 도를 벗어나면 안 돼요. 부부에 도가 있어요. 그 부부의 도는 뭐냐? 남편은 부인을 아끼고 사랑하고 감싸주고 보호하고 부양해야 될 의무가 있어. 또 아내도 남편을 받들고 존경하면서 따라주고 감싸주면서 어머니 같은 아내, 누나 같은 아내, 또 누이 동생 같은 아내가 되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 뭐냐? 어머니는 뭐 자식들 참 뭐 말하는 거 다 들어주잖아요. 아내도 들어줄 수가 있어야 돼요. 어디 갔다 와가 속상한 일이 있어가 아무한테도 이야기할 수 없어가지고 그러면 해폰을 좀 불러가 이야기하면 그것도 그래 해결 못 해가지고 집에 와가지고 응? 그럼 어디가 누구한테 의지하고 누구한테 이야기하라고. 그리고 어머니 같이 의지할 수 있는 아내, 누나 같이 양보할 수 있는 아내, 양보도 좀 해야 되잖아. 그러면 자동적으로 상대방도 따라오게 돼가 있어. 그러면 다음에는 누이 동생 같이 사랑스러운 아내, 눈에 이어도 개기지도 안 하고 씹어 먹어도 비린내도 안 날 수 있을 정도로 사랑스럽고 귀여운 아내가 되려고요. 그리고 여자는 여자도 애교도 좀 있어야 되고 머리 모양, 이것도 양놈말로 헤어스타일이 가대. 그리고 우리말로 하면 머리 모양이다. 이것도 남편이 볶은 머리 좋아하면 볶아주고 긴 머리 좋아하면 길가주고 생머리 좋아하면 생머리로 가 있고 또 이제 뭐 그래 그거는 내가 보는 거 아니잖아요. 남편이 봐야 돼요. 남편 눈이 아름답게 보일 수 있도록 남편이 좋아하는 스타일로 꾸며줄 수 있는 의무 책임도 아내한테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남편들 출근했다가 퇴근할 때쯤 되면 막 빨리 안 들어오고 천천히 들어오면 밥 해놨다가 식었기나 말기나 고만 뭐 기다리다 안 되면 뭐 누구 잡부리다가 초인종 소리만 나가가지고 말이라 머리는 다 그래져가지고 손을 질질 끌고 싸면서 뭐 하다가 이제 오ye 그 모습 보려고 빨리 올까. 안 보면은 보고 싶을 정도로 꾸며주라고. 남편이 좋아하는 모습으로 옷도 이 칼라 색을 남편이 좋아하는 색으로 입어줘야 돼요. 남편도 역시 그래요. 아내면 그런 게 있다. 남편도 여자가 사주는 거, 여자 좋아하는 거 입어줘야 될 의무도 있고 책임이 있는 거예요, 서로. 그래서 사랑은 내가 받지, 내가 받아야 돼요. 사랑받아줄 때도 노력하는 그런 날. 그게 부부의 도라. 그래서 우리는 도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9개 살 수 있을 정도로 노력하는 그런. 그 9개 못 살면 이래 되는 거예요. 이 책은 양날의 무죄임금이 불심천자입니다. 오리에 앉아있고 심리에 큰절 짓고 좁을 좋다가 가람찬 거를 술을 헤아릴 수 없이 많이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양가집 아들들을 출가를 시켜서 인도로 유학을 보내가지고 많은 경전을 이제 들여와가지고 번역하게 했고 그래서 불교를 얼마나 발전시켰느냐 하면은 뭐 그 양날의 일대가 불국천지가 될 수 있도록 했는데 그래도 그 무제임금에게는 육궁이 있었어. 중절을 위시해가지고 후궁이 5이나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육궁이 있었어. 중전과 후궁들 있었는데 그 육궁을 고루 다스리지 뭐한가. 딴 거는 다스리. 근데 그 중에서도 양희비가 같이
고마 참, 임금을 눈이 멀고 해가지고, 무죄임금이 치치자기한테 홀딱 빠져가지고 고마 헤어날 수 없을 정도로 만들어 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뒤로는 육궁을 시기 질투하고, 중상모략하고, 또 그 다음에 이제 신하들도 자기 마음에 안 들면은 거짓으로 고마 참 고해가지고 그 형을 받게 하고 그래 했어요. 근데 또 명은 오래 못 탔던가 죽었어요 일찍이. 그렇게 양무제가 생각하니까 후궁 치지가 죽고 나니까 보고 싶고 그립고 아깝고 딱해서 죽을 지경이야. 그 눈에 삼삼하고 귀에 정정하고 그런 기라. 그래 그러고 있는데 죽고 얼마 안 있다가 그 이제 낮에 좀 실났고 그 어전 침전에 들어가가지고 낮잠을 자고 있는데 뭐가 쉐 하는 소리가 나요. 깜짝 놀랐어. 봤더니 큰 구렁이가 하나 굽실굽실 당신한테로 꾸불렁꾸불렁 들어오고 있는 거라 깜짝 놀랐지. 여기 누가 있느냐. 여기 참 고상한 그 구렁이가 나를 해치려고 하는 겁다. 그러니까 구렁이가 말을 해요. 내가 호치려고 온 것이 아니고 나는 후궁치신데 성이 치가 되었더만 후궁치신데 임금님께서 그리고 못 입고 하던 그 참 사랑하던 치신데 내가 생전에 있을 적에 육궁을 시기 질투하고 또 이제 신하들을 많이 참 죽게 한 그 갑으로서 구렁이가 되었는데 죽어서 구렁이가 됐는데 왜 이래 몸이 크냐 그러면은 구렁이가 죽을 때가 돼가지고 육체를 벗어 던지고 같이 죽어야 되는데 구렁이가 벗어 던지는 육체를 속으로 내가 들어가가지고 나무 구렁이가 내 몸뚱아리가 돼가 있는데 이 비늘 속에는 나로 인해서 죽는 신하들이 원수를 갖겠다고 소충이 돼가지고 비늘 속에서 피를 빨아먹고 괴롭히서 하니까 죽을 징역이니까 내 업장을 소멸시켜가지고 이 참 구렁이로부터 벗어나게 해달라고 간청하러 와서 이렇게 그렇게 좀 해달라 그래요. 근데 그러고는 사라졌어. 죽은 것도 해가지고 원통하고 참 안타깝고 보고 싶고 그리워 못 살겠는데 이게 죽어가 구렁이가 돼가지고 또 이제 그 참 후궁 치수로 하여금 죽었는 신하들이 소충이 돼가지고 비늘 속에 피를 빨아먹고 괴롭혀 죽겠다고 하니까 어찌해야 이거를 이제 참 제도할 수 있나. 그래서 지공선사라고 우리나라 지공스님 아니고 중국의 지공선사라고 국사로 계시던 스님을 모셔다가 저걸 했어요. 저게 인원을 했어요. 그러니까 팔만대장경전 속에 좋은 말씀과 그 다음에 이제 참 뭐 인간 세상 있을 적에 우리가 살아나가는데 어찌 조금 뭐 잘못하고 양심을 쏘고 있는 거라 하든가. 스님들도 대중고향들 하는 걸 대중이 같이 모여야 되는데 뭐 자기가 또 혼자서 훔치 먹었는 거, 감추었는 거. 여기 보면 뭐 그 이제 대중 먹을 과일 같은 걸 겨드랑이 밑에 숨겼다가 그게 업이 돼가 혹이 나고 그런 이야기 같은 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거. 그래서 그런 내용만 전부 뽑아가 모아가지고 책을 10권으로 이제 편집을 했어요. 그래 양무제 임금을 드렸는데 양무제는 이걸 가지고 가가지고 부채에 몇 개 올려놓아가지고 이 참법이 잘 편집이 됐거든요. 후궁 채시로 하여금 그 이제 참 업장이 소멸돼가 구렁이 몸을 벗고 이고등락 고를 여의고 낙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잘못되거든 불살을 없어지게 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했는데 이 불살로 없어지진 않고 그대로 부처님 전에 딱 모셔져가 있는데 그날 밤 꿈에 후궁 치시가 나타나가지고 감사하고 무수히 이제 참 예를 올리고는 상감님께서 소처벌이 해가지고 참법을 저술해 준 공덕으로 업장이 소멸돼가 이고등락을 한다는 그런 현목을 남기고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 후에 그걸 가지고 편집이 됐어요. 됐는데 이것도 우리나라의 팔만대장경판에 해인사에 모셔져 있는 거를 그거를 자원스님께서 해인사 주시를 할 적에 한글을
물론은 이제 강사 스님들 중에서 가장 번역을 잘하시는 어느 큰 스님에게 줘가지고 이 10권을 번역을 다 했던 거예요. 그래 최초로 우리나라의 영왕참법이 한글로 이제 번역이 되면서 자비도랑 참법으로 이래 출간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뉘우칠 게 있거든. 뉘우치고 나를 돌이킬 수 있는 이야기가 나오거든. 실로 간절하게 뉘우치 가지고 괴로운 거를 마음속에 담고 있지 말고 뉘우치서 다 놓아버리는 거야. 100급의 적집죄라도 1년에 돈탕진합니다. 100급, 1000급, 만급을 내리면서 묵은 산과 같이 쌓이는 그 죄라도 1년 한 생각 돌이키가지고 뉘우치면은 몰록 소멸되고 없어져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 해가지고 이거를 스님들하고 같이 독송을 하면서 그 독송하는 내용 중에 내가 해당된 게 있거든라. 간절하게 뉘우치라. 뉘우치는 한 찰나의 일념기선하며 한 생각 착한 마음을 일으키는 뜨거운 용광로에 다 살아 없어져 버리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비도량 참법을 가지고 정초 살림기도 하는 제가 잘 없어요. 그래서 내가 여기 법문하러 오를 거면 올긴 잘 안 가고 상자들 집에도 손자 상자들 집에도 안 가고 어제 아래 이제 제주도 한번 갔다 오고 이제 오늘 오고 내일 또 여기 올 겁니다. 그래서 내일 또 올 재미니까 자비도랑 참법 근성으로 일침하고 그 내용을 하나하나 새겨가면서 내가 나를 돌이켜보는 계기가 돼가지고 금년 한 해는 여러분들의 마음 살림이 잘 될 수 있는 살림 기도가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오늘 이야기는 좀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부질없는 생각 이거 마음에 걸어두지 마세요. 불교에서는 한 생각이 일어나면 번뇌고 한 생각이 일어나면 망상이야. 그거를 우리 중생들은 내 생각인 줄 알고 그 앞제비가 돼가지고 거기에 얽매여가지고 괴로운 생활을 살아가면서 업을지는 게 중생이에요.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는 한 생각 이것이 굉장히 소중해요. 한 생각이 인이 돼요. 원인이 된다. 인이 돼가지고 이것이 생사의 근본이 되고 윤회의 원인이 돼요. 그래, 한 생각 그거를 꺼트려 뿌리면은, 죄는 없어져요. 일념기선. 한 생각 일어나는 것이 생사의 근본도 되고, 윤회의 원인도 되고, 선악의 원인도 돼요. 그러니까, 좋은 생각도 일으키면은요, 일어나거든. 그건 내 생각으로 결정해가 행동한 것에서 실천해가지고 선업을 지으면 아름다운 미래가 창조되고 있는 가정이 되고. 그 여러분이 일으키는 찰나찰나가 미래생의 원인이 되고, 그거를 나쁜 생각 꺼트려 보면 죄는 없고, 좋은 생각을 그 결정 지어 부리면 육체적으로 행동한 것이 실천하게 되가 있거든. 요걸 연이라 그래요. 그래, 이는 연의 반연에서 과를 낳게 되가 있어. 여기 인연인과라 그래요. 그러니까 부질없는 생각은 마음속에 걸어둬가지고 믿고 곱고 보기 싫고 좋고 한 걸 다 놔버리고 이제 참 내 마음을 닦아가면서 그래도 자성을 정득하고 깨달는 그날까지는 생사윤회를 못 면해요. 못 면하기 때문에 반드시 또 그 생사윤회를 해탈할 그날까지 내 생은 오고 있어요. 오늘 가면 내일 오듯이 내 생은 오고 있으니까 또 내 생에 초음원 받아서 또 다시 불법 만나가 내가 나를 제도할 수 있는 계기를 내 한 생각이 만드는 것이니까 한 생각 좋은 마음은 내 마음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면서 실천해가지고 선업을 짓고 나쁜 생각이 일어나거들라 거기에 얽매이가 괴로워 하지 말고 놔버리라. 일체를 도방하고 놔버리고 그래서 참 불자다웁게 멀리 말고 내 가장 가까운 데서 그러면 내 집은 엉망진창으로 해놔놓고 봉사하러 댕긴다 꼭 말이라 쏟아져 댕기고 바람 쐬고 그래 콧바람 쐬고 하지 말고 아주 가까운 데서부터 그래 여러분 돌을 물에 던져 보세요. 물에 던지면은 떨어진 그 자리에서부터 물이 퍼져나가지 바깥에서부터 안 모이더옵니다. 그래서 착할 선자 선이라는 돌멩이를 내 마음
밭에다가 못에다가 집어 던져가지고 그것이 퍼져나가야 되지. 그 뭐, 내 가정, 내 남편, 내 자식은 생각도 안 하고 말이라. 남한테 봉사한다고 뭐 인사하니까 그 말 듣기 좋다고 말이라. 집구석을 엉망진창으로 말이라. 그걸 만들어 놔놓고 돌아다니는 사람들 내가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가까운 데부터. 그럼 가장 가까운 사람은 그 아내에게 남편이고 남편에게 아내이고. 그럼 내 가족부터 챙기고, 그러면 내 가정을 챙기고, 그 다음에 이제 일가 친척, 뭐 차츰차츰 이렇게 번져나가야 되지. 바깥으로만 돌아다니면서 남한테 뭐, 잘한다 소리 들으려고 껍데기 행동만 하지 말고, 그래, 올바르고 참답게 살아나가려고 노력하는 대원사 불자가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